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사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은 저에게 뜻깊은 한 해이었습니다. 25년간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생활을 2월 29일에 퇴직하였고, 퇴직 후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3월 31일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실시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았고, 5월 7일부터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는 KDLC 회사에 연구소장으로 재취업하여 11월 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 KTX 타고 출근하여 목요일 늦은 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밌는 생활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기계장치의 자동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코딩을 기초로 하는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연산 제어기를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회사 생활을 종료하였고, 2월부터는 직업기술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 강의실에서 매주 드리던 예배는 퇴직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옮겼습니다. FLC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6월 9일 주일부터 매주일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교회에 다니기를 꺼리는 사람들, 일명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온라인 상에서 열심히 해나갈 작정이고, 모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는 오프라인 공간도 만들어서 대면 예배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 체험하고 느끼는 바에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행각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핍박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쉬려고 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언가 계속 일을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작성한 세무원 출신의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역에 살면서 하늘의 별과 기상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점성가인 동방박사들이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서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작성한 의사 출신의 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한 천사를 통하여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양치는 목사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의 구주도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 세비얼, 소테르. 구주는 자기 백성을 죄와 질병과 전쟁과 위험과 불의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보면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은 구약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주라는 명칭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을 찬양하였을 때 목사들은 밤에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갖다 준다는 천사들의 찬양은 은혜로움과 장엄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 시기와 질투로 갈라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평화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찬양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신속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뉘어 있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원래 천사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어떤 형체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습을 나타낸 다음에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보인 행동을 통하여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복음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의 탄생이 비천한 신분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우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 독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목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목자들에게 엄청난 영광이었으나 목자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나 하늘의 신령한 존재를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목자들과 인류 전체에게 구세주가 나셨다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창기와 세몬들과 같이 천민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는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와 율법학자,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리지 않고 천대받고 소외시 당하고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천민 계층에 속합니다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낮보다는 밤에 더욱 신경 써서 양들 돌보아야 합니다. 주위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하면 하룻밤 사이에 많은 양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목자들은 양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추운 들판에 매복하여 밤새워가면서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양의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양을 유순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실상은 매우 억세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양은 염소와 같이 고집이 세서 다른 동물들에게 박치기를 하고 사람에게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들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특히 이 양들은 성전에서 제사용 희생제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에게 상처와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귀한 직책을 맡기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를 버렸으며 이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한 사람씩 불러서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새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라고 말하자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인 들판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양떼를 안전하게 돌보는 일에 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 두 형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목사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 돌보는 양떼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소유한 양들이거나 혹은 성전에 제물로 바칠 희생양으로서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던 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주인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지켜보든지 혹은 지켜보지 않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캄캄한 밤에도 자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1장 7절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정직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천사가 목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들은 유대 민족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합니다. 이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의 뿌리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금욕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선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시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진시 황제는 죽음을 피하려고 불로초를 구하는 데 진력을 다했으나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자신에게 돈을 바치면 지구가 망할 때 10배로 돌려준다는 거짓말로 신자들에게 돈을 뜯었던 영생교회 교주 조이성은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자랑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요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전공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크고 깊은 소식, 즉 복음,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양치는 목자들에게 최초로 전해주었지만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증거는 포대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여인을 통하여 출생하여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면 너무 시시하고 초라합니까? 하지만 여기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를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매우 무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과 12절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절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향단 우편에 선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누가복음 1장 29절 30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둘러싼 강체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다니엘이 수장과 숫염소의 한상을 보고 여러 날 동안 알았고 몹시 놀랐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도원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합니까? 지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죄를 범하고 도망가는 범인이 우연히 마주친 경찰관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공포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한 지도자 모세도 두려워서 떨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두렵고 떠는 나머지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은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천군은 수많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사들 주위에 내려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곡조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운수된 인간과 하나님 간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안은 시기와 질투로 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평화이고 먹고 살기 위한 걱정과 혼란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평화가 된다고 찬송했습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흠집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 대신에 십자가 죽음을 지게 하심으로써 배신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상처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이며 계시의 종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사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며 달려가 보니 갓난 아기가 그 위에 뉘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가상적인 소설과 같이 거짓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직접 확인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이 모두 사실임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현재의 과학 기술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간의 부부관계에 의하여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잉태된 동정녀 탄생임을 증명하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현대과학이나 고고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깨우쳐 알려주시는 것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종교이면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지사 선택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역사적 사실 요소가 없다면 기독교는 신화의 종교가 되며, 만일 계시적인 요소가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은 역사적 사실과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그 사실 기반으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실제적인 것으로 믿을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참된 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진짜 사실 거부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영역은 가시강선 영역입니다. 잘 알고 있는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영역입니다. 파장으로 말하면 400에서 700나노미터 영역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영역은 20에서 2만 헬츠 정도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양치는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말, 즉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자 듣는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의 말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들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소식과 양치는 목자들에게서 들은 구주 탄생에 관한 메시지가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럼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로 성장해 나갈지를 곰곰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까?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정욕대로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암담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1년을 생각하니 선택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온 인류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천군 천사들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하면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